당신은 주일 오전 11시만큼 월요일 오전 11시가 즐겁나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만약 불금이 기다려지듯이 월요일 출근이 기다려지신다면 이 책의 내용이 필요 없는 그리스도인이겠죠? 안녕하세요. 성교하는 의사 이상엽입니다. 오늘은 독서 모임을 위한 책 소개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월요일에 무슨 일을 하실까? 이 책의 서문에는 마크 그린의 월요일 오전 11시의 테스트로 시작을 합니다. 주일 아침 11시에 교회에서 배우는 내용이 월요일 오전 11시에 자신이 하는 일과 상관이 없다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테스트 질문을 조금 바꾸어 보면 당신은 주일 오전 11시만큼 월요일 오전 11시가 즐겁나요? 라고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은 한마디로 예수를 따르면서 신앙과 일을 통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9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고요. 첫 번째 챕터는 일이 저주인가 축복인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주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축복도 아닌 그 중간 어디인 것 같으신가요? 일이 형벌이라면 빨리 끝내고 싶을 것이고 일이 생존을 위한 것이라면 적당히 하고 싶을 것이고 또 축복이라면 글쎄요, 잘하고 싶고 더 잘하고 싶고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 일을 하셨고 지금도 세상을 운행하시고 유지하고 계신 그런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대하면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챕터는 하나님은 월요일에 무슨 일을 하실까라는 주제입니다. 일하러 갈 때 하나님과 따로 출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하시는지 모른다는 거죠. 제자도는 교회에서만 지켜져야 하는 것이 아닌데도 일터에서는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 같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일터에서 제자도를 실천하는 것에 대해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상관이 누구인지, 직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보스는 예수님이시지만 일의 종류와 상관없이 상관에게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문제는 상관이 예수님이 아니라서 죽게 하듯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직무는 다른 말로 부르심인데요. 직업에 상관없이 우리를 자녀로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론이죠. 이런 부르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느냐의 문제에서 순종, 정직, 성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상관일 경우에 공평이 추가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직무이든지 제자도로 살아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는 일이 너무 싫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챕터는 내 일이 너무 싫은 걸 어떻게입니다. 자, 일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잠시 그럴 수 있지만 그 시간이 오래되면 내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맡기신 일일까? 고민이 됩니다. 지난 10년간 단기 선교를 저랑 같이 다녀온 후배들 중에 이런 고민으로 저에게 찾아온 후배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제가 이 병원에서 일해야 할까요?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 중에 소수는 의료인으로 부르신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후배들도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다니엘을 예로 듭니다. 그는 자신이 원치 않는 장소에 살았고 섬기고 싶지 않는 사람을 위해 일했고 원하지 않는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근무하는 일터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보내셨다는 확신이 근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또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런 확신 속에서 마음을 지켰고 습관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이 책에서 또 한 가지 권고하는 것은 일하기 싫을 때, 어려울 때 그것을 글로 적어 보라고 말합니다. 적어 보면
나의 인격적인 문제인지 같이 일하는 사람의 문제인지 단순히 욕구 불만의 문제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본적으로 다른 부르심의 길을 찾아야 하는지 아니면 내가 돌파해야 할 문제인지 알게 된다고 말하죠. 사실 보내심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일에 대한 불만족의 핵심은 우리의 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보내신 곳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저를 만촌동에 보내셨습니다. 네 번째 챕터는 자전거에 올라타라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일하라는 것인데요. 대부분 누가들을 보면 게으름보다는 일 중독이 많죠. 일을 제대로 하는 본보기, 모델이 잘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독서 모임을 같이 하는 이유는 여러 선배님들이 좋은 본보기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배우자는 의도입니다. 소그룹에서 자신이 어떻게 일하는지, 물론 모든 면에서 잘할 수는 없겠지만 좋은 팁이 있다면 후배들에게 나눠주시고 또 후배들이 원한다면 멘토가 되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꼰대와 멘토의 차이는 둘 다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물어볼 때 이야기하는 것은 멘토이고요. 묻지 않는데 이야기하는 것은 꼰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챕터는 인테그리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터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인테그리티, 진정성, 정직성을 이야기합니다. 일에서 탁월함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물을 수 있지만 성경은 인테그리티가 전략이고 힘이고 탁월성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최근에 비즈니스와 윤리에 대한 책을 여러 권 보고 있는데요. 이 책도 제목이 인테그리티인데 부제목이 성과를 만드는 성품의 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성공이라는 것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한 것이지요. 이 책은 요셉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범사에 형통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거룩하고 정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정직이 그가 형통하고 성과를 내고 성공의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테그리티, 진정성이 처녀성과 같다. 일단 잃으면 되찾을 수 없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탁월성이 인테그리티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내 나이 64이 되어도 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 비틀즈의 노래 제목 When I am 64인데요. 인생의 전환기에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평생 직업,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강했지만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인생에서 이 직업과 관련해서 분명히 전환기에 직면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1, 2년마다 그런 상황이 반복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전환기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결정하고 예비하신 하나님을 잘 쫓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전환기는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은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있을 겁니다. 일곱 번째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라는 제목인데요. 같은 직종에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있냐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어려움을 극복하기 쉽죠? 그런데 사실 모임을 해보면 약간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기 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서도 조찬 모임을 추천하는데요. 이미 계명 누가이가 그런 모임을 15년 이상 하고 있잖아요. 오랫동안 저도 참석하면서 선배님들에게 정말 많은 지혜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을 얘기하자면 약간은 피상적인 수준에서 나눔과 교제가 멈춰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세대 차이도 좀 있고 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무엇을 즐기는지 또 무슨 일을 힘들어하는지 나누고 서로 배운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일터에서 받는 돈의 유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우리는 또한 자족함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나님 없이 하면 괴로움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면
성취감과 만족감을 맛보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야말로 선물이고 축복이죠. 자, 마지막 9번째는 개인의 은사와 일상적인 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어떤 사람이 은사대로 일하는 것을 보면 참 쉽게 하는 것 같고요. 즐겁게 하는 것 같아서 부러워하는 마음이 제가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몇몇 친구들 중에 병원에서 그런 은사들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참 좋은 모델이다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부럽다고 해서 무조건 나도 그런 은사를 추구할 것은 아니죠. 이미 제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 각자의 은사대로 직장에서 살아내는 것이 필요하죠. 주일에만 은사를 사용하지 말고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두 세계를 통합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열린 자세로 기회를 잘 보면서 순종하는 것이 은사가 일상에서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일과 월요일은 어떻게 다른가요? 만약 불금이 기다려지듯이 월요일 출근이 기다려지신다면 이 책의 내용이 필요 없는 그리스도인이겠죠? 성속의 이원론에서 벗어나고 일중독에서 벗어나고 자기같이 은사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직장에서 사용하면서 돈의 유혹보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부르심, 일의 성취감과 만족을 느낀다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가끔 가시 엉겅퀴가 있기 때문에 늘 즐거울 수도 없고 늘 좋은 결과를 내지는 않겠지만 대체로 우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공동체로 도전을 받고 또 도전을 주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책을 통해 여러분들도 전도서의 말씀처럼 월요일이 즐거워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3장 22절에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주일뿐 아니라 월요일부터 자기 일이 즐거운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출근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선교하는 의사 이상엽이었습니다.